추운 날 이렇게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기뻐하실 것 같아요. 예, 우리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우리 새 인사는 다들 많이 나누셨을 테니까 주님으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최고의 복입니다. 아멘, 아멘.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 족보를 읽다. 예수님 족보 다 여러 번 읽으셨을 거예요. 그렇죠? 예.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은 그 복음 자체이신 예수님의 어떤 행적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자세하게 기록하고 전달하기 때문에 사복음서라고 부르는 거 다 아시죠? 네. 그 구약 성경에서는 굵은 뼈대가 되는 그리고 뼈대가 되고 기둥이 되는 율법서인 모세 오경이 있다면 신약에서는 사복음서가 신약 성경의 기초가 됩니다. 예수님이 모든 성경의 기초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기록 순서대로 본다면 마태복음이 맨 앞에 올 것이 아니라 마가복음이 맨 앞에 와야 해요. 마가복음, 마태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렇게 순서로 가야 하는데 가장 먼저 기록된 마가복음의 내용을 마태가 가져다가 자신의 신학적인 관점을 입혀서 기록을 했고 또 누가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했기 때문에 마태복음 그리고 누가복음이 거의 마가복음에 그 기록됐던 예수님의 행적이나 그 말씀 이런 것들을 거의 80%에서 90% 정도를 인용을 했대요.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한 가지의 관점을 가지고 기록했기 때문에 공관복음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부릅니다. 그렇지만 반면에 요한복음은 그 기록한 목적이 달라요. 예수님의 사역이나 행적이 아닌 예수님의 말씀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품고 있는 의미 이런 것들을 해석해서 전달하는 데 포커스를 맞췄기 때문에 공관복음은 마태, 마가, 누가 이렇게 세 가지를 공관복음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기록 순서대로 사복음서 중에서 가장 먼저 기록된 마가복음이 맨 앞에 오지 않고 마태복음이 제일 앞에 위치된 이유가 있을까요? 굳이 마가복음을 먼저 세우지 않고 마태복음을 먼저 세워서 기록한 목적이 있을까요? 예, 있습니다. 마태는 그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복음서를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가장 익숙한 구약의 인물 그리고 사건 그리고 말씀들을 가장 많이 인용하고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복음서 중에 마태복음을 보면 가장 많은 구약의 율법 아니면 말씀 그다음에 구약 인물들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 예수님의 그런 행적이나 이런 것들을 구약의 인물인 모세나 이런 다윗이나 이런 사람들과 이렇게 연관성을 지어서 기록을 하려고 노력한 그런 흔적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가 그렇게 한 이유는 구약 성경을 가장 많이 알고 있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기에 가장 쉽게 할 수 있도록 자연스럽게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마태복음을 신약 성경의 맨 앞에 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이나 유대 기독교인들이 친숙하게 그리고 열린 마음으로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마태가 의도적으로 기획하고 기록한 그런 책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10절까지 함께 보았는데요. 사실은 우리가 구약에서도 보면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이거 계속 이어지면은 별로 안 좋아해요. 그렇죠? 말씀을 읽다 보면 누가 누구를 낳고 하다 보면은 우리가 초점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또 나중에는 이제 읽기 싫은 그 흥미를 잃어가지고 읽기 싫은 마음에 들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마태는 왜 이런 족보를 맨 앞에다가 서술을 했을까요?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대상이 유대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만약에 지금 읽는 우리에게 마태가 만약에 이 목적을 가지고 썼다면 족보가 맨 앞에 나오진 않았을 거예요. 그렇지만
이 족보를 맨 앞에 강조하면서 이 마태가 기록한 이유는 유대인들에게 아브라함과 다윗의 족보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자긍심이 이 유대인들은 대단하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 때 많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그곳을 찾아오는 것을 보고 세례 요한이 뭐라 그러냐면 누가복음 3장 8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만 봐도 알 수 있듯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그 정체성은 신앙 공동체를 이루는 그 유대인들의 기반이 되기도 해요. 그래서 마태는 유대인들에게 남다른 그 족보를 가장 앞에 기록하면서 예수님의 정체성을 그 유대인들에게 밝히고, 그리고 다양한 구약의 이스라엘 역사나 그리고 예언을 예수님과 연결을 함으로써 예수가 바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메시아다라는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져오신 하나님 나라를 집중적으로 조명하면서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족보를 보면서 마태가 무엇을 강조하고 싶었을까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장 1절 말씀을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멘. 예, 1절 말씀의 어순에 맞게 해석을 한다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는 다윗의 자손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고 재배치할 수 있습니다. 마태는 이 족보를 통해서 무엇을 강조하고 싶었을까? 첫 번째, 마태는 언약의 족보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었습니다. 무슨 족보요? 네, 언약의 족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이름을 가장 먼저 앞세운 것은 그들이 예수가 누구신가를 설명하는데 가장 중요한 인물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스라엘 역사에 하나님으로부터 선택과 언약의 차원에서 첫 것이었습니다. 그로부터 그 아브라함으로부터 씨가 퍼진다는 의미에서 그는 열국의 아비요 생명의 출발점이기도 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복에 대한 언약이 그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므로 마태는 예수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말했을 때에는 예수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와 맺은 언약을 보면 사무엘하 7장 12절로 13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하나님은 한 씨를 세워서 다윗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멸망하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어요. 그 약속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러나 성취되었습니다. 이스라엘과 왕들은 반역과 불순종으로 하나님 앞에서 늘 일관했지만 하나님은 신실하게 언약을 이루셨습니다. 인간이 아닌 하나님께서 직접 하나님 나라를 세우신 것입니다. 마태는 그 다윗의 씨 역시 예수 그리스도라고 선언하면서 예수는 다윗 언약을 성취하시는 메시아로서 그가 통치하는 나라는 영원한 것이다 라고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로 마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 족보가 천국의 족보라는 것입니다. 무슨 족보요? 예, 천국의 족보. 첫 번째는 언약의 족보였고요. 두 번째는 천국의 족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1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연례되어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연례되어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아멘. 예. 누가복음에서도 보면 예수님의 이 계보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누가복음 3장 23절에서 38절까지 말씀에서는 누가는 예수님의 족보를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까지 거슬러 올라가요. 그러니까 마태는 아브라함과 다윗으로부터 이렇게 쭉 내려와서 예수님까지 왔지만 누가는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쭉 올라가서 하나님까지 가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왜 그렇게 다를까요? 그리고 보면 누가가 기록한 그 예수님의 족보와 그리고 마태가 기록한 인물들이 족보에 기록된 인물들이 조금 많이 달라요. 왜 그러냐면 누가는 이 책을 기록할 때 대상이 헬라인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누가는 예수님의 누구인지 자세하게 가르치고 설명하듯이 족보를 기록해야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마태는 의도적으로 여기 말씀에 보면은 좀 전에 읽었던 17절 말씀에 보면 14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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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서 끊어서 마치 그 14라는 숫자에 딱 틀에 맞춰서 인물들을 채워 넣은 것처럼 그렇게 인물들을 끊어서 그렇게 기록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4대씩 3단계로 나누어서 소개를 했어요. 마태는 왜 14라는 숫자에 집착을 하는 것일까요?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두 가지로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14는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완전 숫자인 7의 배수가 되죠. 예, 그리고 또 다른 완전수인 3을 대입시켜서 14를 3번 반복함으로 구약에서 예고한 천국을 성취한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가 그 나라의 구원이 이루어졌음을 나타내기 위함입니다. 두 번째는 14가 갖는 의미는요, 다윗을 뜻하는 숫자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전에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 박은옥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히브리어에는 숫자가 대입이 된다는 말씀 들으셨었죠? 예, 그것처럼 그거를 게마트리아 방식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다윗이라는 이름의 숫자를 대입시키면 4, 6, 4 이렇게 떨어진대요. 그러면 4, 6, 4 이걸 더하면 14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마태가 의도적으로 그 족보의 이름을 14명씩 이렇게 끊어가지고 그리고 3번에 반복해서 그렇게 함으로써 이 유대인들이 이 족보를 볼 때 14라는 숫자를 통해서 다윗을 상상할 수 있도록 의도적으로 이렇게 기록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로 강력하게 소개하기 위해서 이 게마트리아 방식을 여기다 대입시키면서 익숙한 유대인들이 족보를 통해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을 이렇게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의도적으로 쓴 것입니다. 아마 유대인들은 우리보다도 먼저 이 마태의 의도를 아마 간파했을 것입니다. 족보의 숫자 14를 맞춰 그리고 3대로 나눠서 소개한 것은 다윗의 후손으로 그리고 약속대로 오신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왕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선언하기 위한 마태의 신학적인 의도가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마태는 이 족보를 통해서 포용의 족보라는 것을 강조하기 원했습니다. 포용의 족보요. 마태복음 1장 16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아멘. 마태는요, 요셉을 마리아의 남편으로 표현하면서 마리아를 등장시켰습니다. 앞에 기록된 족보의 그 패턴대로라면 요셉이 예수를 낳으니라 이렇게 마치는 것이 맞겠죠. 아니면은 마리아가 예수를 낳으니라 이렇게 했던가요? 그렇지만 마태는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예수님이 수동적으로 태어나셨다는 것을 말합니다. 행위의 주체가 마리아나 요셉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 본인 스스로 그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를 낳았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셨습니다. 이를 통해서 마태는 예수님의 나심이 하나님의 선택과 그리고 언약에 대한 명백한 그 성취로서 계보의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주도로 이루어졌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족보는 대부분 남성들의 이름이 기록돼요. 그리고 누가복음에도 보면 그 예수님의 족보가 다 남성들의 이름이 써 있어요. 그런데 마태는 그 족보 속에 여자를 5명의 이름을 넣었어요. 마지막 마리아를 제외하고 나머지 라합과 다말과 그리고 룻과 바세바는 모두 이방인이며 정상적인 결혼 관계도 아닌 그런 여인들이었습니다. 여인들을 나타내는 수식어들을 한번 보세요. 유다는 며느리 다말에게서, 살모는 기생 라합에게서, 보아스는 이방 여인 룻에게서, 그리고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에게서 이렇게 자손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그 자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혈통이 이어져 갔습니다. 율법 중심의 유대인들에게는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수식어인 것입니다. 유대인의 족보에 이방 여인이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인물로 들어간 것은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특별한 개입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여인들을 통해 당신의 아들 예수를 그리스도로 태어나게 하셨고요. 예수님은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이방인 모두의 구원자가 되시며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을 믿기만 하면 그리고 그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에게 구원을 허락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구원의 선포인 것입니다.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에게는 전도와 설득의 목적으로 기록되었고요. 그리고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큰 위로와 확신을 주는 책입니다. 왜냐하면 진짜 구약의 계승자는 약속대로 오신 메시아를 믿는 기독교다라고 지금 마태가 선포하고 있거든요. 마태는 숨기고 싶은 과거가 있습니다. 우리도 다 알고 계시죠? 네, 마태는 예수님이 그를 불러 제자로 세우시기 전에 그는 세리였습니다. 당시 세리는 로마가 세운 공무원이었고요. 그는 자기 민족의 혈세를 거두어서 로마 제국에 바치는 매국노 취급을 받았습니다. 또한 많은 세리들이 과하게 세금을 거두고 그것을 착복해서 자기 소유를 삼는 일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들은 자기 민족들로부터 증오와 혐오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런 세리 마태를 찾아가셔서 그를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왜 마태를 제자로 부르셨을까요? 다른 사람들은 그 마태가 제자가 된 것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을 손가락질하면서 죄인과 세리들의 친구가 되었다고 예수님을 오히려 비난했는데요. 왜 예수님은 그러한 마태를 제자로 삼으셨을까요? 마태가 세리로 일한 가버나움 지역은요, 이스라엘 북부 갈릴리 위쪽에 있는 지역이었는데요. 그곳은 지리적으로 이방 나라와 아주 가까운 근접한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교역이 이루어지는 그런 세관이었기 때문에 이곳에서 일을 하려면 세리들이 4개국어를 할 수 있어야 했대요. 기본적으로는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히브리어, 그리고 유대인들은 또 아람어도 같이 썼습니다. 아람어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올 때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서 태어나기도 하고 자라기도 하면서 그곳에서 배운 언어가 바로 아람어잖아요. 그래서 이 시대까지, 예수님 시대까지 계속해서 그 아람어가 이어져 오고 있었어요. 그래서 히브리인들은 히브리어도 썼고 아람어도 썼고, 그래서 예수님도 보면 아람어를 많이 쓰셨죠.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실 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신 그 말씀도 아람어고요. 달리다굼 이것도 아람어고요. 예. 그렇게 또 다른 언어는 히브리어, 아람어, 그 다음에 헬라어, 그 다음에 로마의 언어인 라틴어, 이렇게 해서 4가지 언어를 써야 했대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마태만큼
학식을 갖춘 제자는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가난한 어부 출신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마태는요, 예수님의 제자가 된 후에 사복음서 그 어디에도 자신을 내세운 적이 없어요. 그 사복음서 안에 마태가 무슨 말을 했더라, 아니면 마태가 뭘 어떻게 행동을 했더라, 이런 기록이 전혀 나오지 않아요. 오히려 뭐 베드로나 성격 급한 베드로나 도마, 뭐 빌립 이런 사람들은 어떤 행동들을 하고 예수님으로부터 어떤 지시를 받고 이런 것들이 쭉 기록이 돼 있잖아요. 그런데 마태에 대한 기록은 없어요. 마태는 자신을 마태복음에서조차도 예수님의 제자들 세우실 때 자신을 소개할 때 뭐라고 소개를 하냐면 자신을 세리 마태라고 이렇게 소개를 해요. 그러니까 굳이 자신이 세리라는 것을 밝히지 않아도 되는데 나는 세리 마태였어. 이렇게 자신을 낮춰서 소개함으로써 겸손히 늘 묵묵히 예수님을 조용히 따르면서 자신의 역할을 감당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구약의 율법과 언어에 능통한 엘리트였지만 자신을 낮추고 자신이 해야 할 일, 그 마태가 자신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그 마태복음이 기록된 목적, 그리고 마태복음이 읽는 대상이 누구였는지 아까 다 들으셨으니까 아시죠? 대상이 누구라고 그랬죠, 제가? 유대인.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마태는 그게 자신의 사명이라고 생각했어요. 유대인, 내 민족.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마태는요, 세리로 있으면서 유대인들로부터 얼마나 많이 괄시를 받고 멸시받고 천대받았습니까? 그런데 이 마태는 자신을 그렇게 배척했던 자신의 민족, 그 민족 복음화를 위해서 조용히 그리고 묵묵히 복음을 써 내려갔던 것입니다. 그러한 마태를 생각할 때 가슴이 뭉클해져 옵니다. 저희가 그 명절 전날, 그러니까 금요일 날 여기서 심야기도 끝나고 대전에 갔다가 대전에서 토요일 날 저녁에 올라왔어요. 그런데 낮에 잠깐 시내에 나갔는데 사람이 그렇게 많더라고요. 그런데 그 시내에서 어떤 할머니를 만났냐면 그 많이 붐비는 사람들 인파 속에서 한 할머니가 뭔가를 계속 이렇게 나눠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가끔 시내를 나가보면 대전 시내 그곳에서 전에는 이렇게 보면 홍보용 전단지 같은 걸 나눠주시는 분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생각하기를 아니 명절 전날인데 이런 날도 무슨 아르바이트를 하시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랬는데 그 할머니가 그 많은 인파 속에서 노란색 이렇게 명함같이 조그만 거를 나눠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안 받으면 무안하실까 봐 받았어요. 받았는데 딱 보니까 전도지였던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그 밑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리고 그 가장 밑에 있는 글귀를 보고 제가 감동을 했는데 가까운 교회로 나가세요.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근데 왜 그 글귀가 감동이 됐었냐면 교회에서 어떤 미션을 갖고 나와가지고 전도를 하는 것도 아니었고 그 명절 전날 그 할머니는 그곳에서 개인 전도를 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 사람들은 명절 분위기를 즐기기 위해서 그 시내를 막 붐비면서 다니고 있는데, 그리고 가족들과 함께 모여서 음식을 만들고 막 이럴 시간에 그 할머니는 거기서 그 전도지를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할머니가 그렇게 하실 수 있었던 거는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사명이 있었겠죠. 그런 마음이 제가 그곳에서 그 할머니를 보면서 그 자리에 있는 제가 부끄럽더라고요. 그 자리에 있는 제가 갑자기 부끄러워지는 것을 느꼈는데, 그래서 그 명함을 버리지 못하고 들고 와서 우리 집 냉장고에 붙여놨어요. 명함이 아니라 전도지를요. 그러면서 그 전도지를 볼 때마다 그 할머니를 생각하면서 아, 나도 그런 열심을 가지고 해야지 막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할머니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그 비전, 그리고 마태에게 주셨던 그 비전이 우리에게도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 주변에 믿음의 눈으로 보면 믿지 않는 가족들이나 아니면 이웃들, 그리고 잃어버린 영혼들, 그리고 핍박받는
힘들어하는 지체들, 이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들의 눈높이에 맞춰 마태처럼 그런 묵묵히 나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나를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조용히 있는 듯 없는 듯 묵묵히 주의 일을 감당하며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길 원하실 것입니다. 어제 2023년도 1월 이제 첫 달을 이제 거의 맞춰가고 있는데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연초해 주셨던 그 결단과 그 마음을 우리가 늘 이렇게 잊지 않고 다시 한번 이렇게 되새기면서 올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충성되게 감당하고 연말에 가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